홍콩이 또 불이 막 나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뭐 대나무 뭐 비계인가 그거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계속 그 이사야를 쭉 나누고 있는데 참 비슷비슷한 말씀 같고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주로 이제 심판의 말씀이 많아요. 심판의 말씀이 많고 심판 후에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장차 있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4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섬나라들아 내 앞에 좀 조용히 해라. 그다음 이방 민족들아 그래 너희 힘을 새롭게 해서 한번 나한테 나와봐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한번 재판 자리에 나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힘이 센지 약한지를 한번 겨루어 보자.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의 동쪽 가나안 땅의 동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죠.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깨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의로 그를 불러? 물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옛날에 열방이라 했죠. 이방 나라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이 바사에게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봐요.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대라고 하는 거는 세대 중에 만 개의 세대,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엄청나게 긴 세월을 누가 이루게 하였으면 앞으로도 처음부터 또 지금까지 그 앞으로도 누가 이 너희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5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섬들이 보고 섬나라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 나라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6절 각기 서로 도우면서 그 형제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 불안하고 떨지 말고 힘을 내자. 그러면서 7절 뭐라 하느냐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금장색은 우상에다 금색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목공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나무로, 또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꿀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자기 나라의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그러니까 내 나라의 신 그 우상을 든든히 해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려고. 그래서 열심히 목공과 금장생과 매질꾼들이 막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려고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벗이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그 누구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 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의 벗이라 라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호칭이 뒤에 있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내가 장자권을 쌍둥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장자가 누리는 그 복을 받고 싶고 아니야 다를까 그렇게 했고 또 도망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왜 알록달록 점 있는 그 양과 소, 염소를 다 자기 것으로 취했잖아요. 이 죄 많은 사람을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당신의 사람으로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야곱과 똑같아요.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택한 이스라엘과 겨루어서 내가 졌다. 이 애비가 졌다라고 세상에 선포하셔요. 이제 야곱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말씀에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아들, 나의 자녀 이스라엘아 그러지 않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아들인 이스라엘이 교만해져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권세와 풍요를 준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결과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너를 아들과 딸 삼은 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봐라. 하나님 없던 그들의 삶과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 어떻게 달랐는지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 없이 강대한 저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 로마 제국이 어떠했는지 그토록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가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있는 나라 그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 가난한 그 나라 힘없는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네가 한번 봐라 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 바벨론의 노예가 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라 라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같이 봉독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 끝은 지리적으로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도 쪽을 땅 끝이라고 봤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던데 땅 끝은요 지리적으로 먼 어떤 곳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땅 끝이에요. 그 땅 끝은 사망과 죽음만 가득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자리는 땅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 갈대아 우르에 있던 소망 없던 75살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의 장자권을 뺐는데 혈안이 된 결과 도망하여 돌베개에 패고 자던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야곱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막 다닥다닥 말을 타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는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원래 땅끝 모퉁이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너희는 애굽에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의 후손들이다. 그런 너희를 내가 붙들어 내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출애굽시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때는 감사했어요. 우리도 뭐 좋은 거 받으면 그때는 감사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서 광야를 갔더니 맨날 맛없는 만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자기들을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죽게 하려 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그 거대한 그 아낙 자손을 다 진멸시켜 버려요. 이제 곧 요번에 읽을 그 여호수아에 나와요. 다 죽여버려요. 요즘 읽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에게 점령당해요.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점령당해서 그 나라 문화에 우상에 숭배하고 동화되더라. 그게 사사 시대 때의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과 맞서서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강하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왕인데 저들이 백성들 가운데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하라 하고 사람들 어깨만큼 더 큰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했지만, 이 사울 왕이 참 겸손했잖아요. 숨어지고 참 겸손했던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때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왕이 되면 왜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것들은 강해지고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각왕, 최고 우두머리 아각왕을 사로잡아오고 아주 좋은 양과 염소와 소를 끌고 옵니다. 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지도자들 여론에 민감한 것처럼 사울왕도 그런 거예요. 나의 지지 기반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일동말동해요. 하나님은 보일동말동해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지도하라요. 그런데도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나중에 성경이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우상을 쫓아가서 무당을 쫓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등극하고 그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 왕궁과 성전 공사에 지나치게 많은 재물과 또 세월과 노역을
백성들의 노동을 동원한 결과 르호보암 왕 때,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잖아요. 성전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하는 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맨 위와 맨 끝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애굽에서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게 다 정치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내 수중에, 내 지배권에 두기 위한 방법들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의 죄예요.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년도 채 안 되는데 19번의 왕이 있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어요. 피비린내가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그 왕권이 어떻게 죽임당하고 어떻게 새로 이제 오직 폭력, 권력은 오직 폭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폭력밖에 세상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폭력으로 약한 사람 걸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유다 왕과 백성은 잘했느냐? 아니요.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합니다. 저것들 지네들 우상 숭배하는 거 모르고 저것들 우상 숭배해서 아수르에 망했다. 똑같은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냉대하고 차별하는 게 예수님 시대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남유다가 교만하고 우월의식이 많았다. 하나님은 늘 뒷전이었죠. 늘 내가 먼저면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여겨요. 늘 나를 보호해주는 내 보디가드, 나에게 용돈 주고 나의 큰 재물 주는 우상. 그렇게 하나님은 늘 내 뒷전에. 그 결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패망해요.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자녀가 아무리 극악한 살인죄를 저질러도요, 에비에미는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럼 껴안고 눈물 흘립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내 새끼니까. 자녀는 애비를 버려도, 자녀는 애비를 돈 몇 푼에 죽여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렇게라도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로마로부터 정치 권력을 뺏어와라,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만들어라, 너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수만 명 먹이는 그 능력으로 정치 권력을 로마로부터 쟁취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오.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야. 예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걸 꿈꿔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로마 시민이든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북한에 살든 남한에 살든 중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미국에 살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건강하든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막과 광야 같은 그들의 삶에 삶과 생명을, 소망을 주는 것. 어둡고 차가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젊은 청춘들에게 빛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것.
인류 기업, 인류 직장에 다녀야 되고 좋은 전문직을 그것을 소망으로 둔 그들에게 그게 거기에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다. 그럼 네가 어떤 일을 하더런 간에 너의 삶에는 소망과 빛이 넘쳐, 사랑이 넘쳐. 그걸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 맡은 바 사명이에요. 그게 십자가고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게끔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도 내가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훗날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로 8절로 같이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땅끝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끝은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이 됩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뿌려지면 옥토가 됩니다.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도가 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베푸는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등지고 돌아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 숨어 지낼 때 낭망치 않았던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건 당연하잖아요.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모든 가족이 다 왔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와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옵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거든요.
다윗이 자기랑 똑같이 원통한 일을 당했거든요. 목사가 저 땅끝까지 땅끝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고결하고 거룩한 분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했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참 건축 건금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들내미 장가 가는데 그 집 7평 8평 완룸. 교회 건축을 줄이면 아들한테 더 좋은 집 이렇게 전세로 줄 수 있는데 그걸 교회 건축한다고 그거를 아들한테 아들 결혼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그런 사랑들이 모여서 환난 당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빚진 모든 자가 와서 빚졌으니 하나님 돈 주세요, 빚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사기당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동병상련이니까.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드니까 서로 그래서 야 이거 못난 것 너는 왜 이걸밖에 못해가 아니라 서로 같이 껴안고 사랑하고 나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못났어 나도 이렇게 사기당했고 나도 이렇게 실패했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에도 환란이 있듯이 다윗에게도 환란이 임해요. 그 시글락 땅에다가 이 400명과 다윗의 처자식 모두 다 있는데 잠시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방 블레셋 땅에 잠시 나가 있는 동안 그만 다른 족속들이 무슨 족속?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따랐던 400명의 부하들이 다 이게 다윗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누구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잖아요. 이게 다 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다윗도 어찌할지 몰라요. 성경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옷을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 에봇을 하나님께 물어요.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세요. 그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히스기야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있는 이 교회 금토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4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가 나를 믿으니까. 그가 나에게 헌신했으니까. 심지어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니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방치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저를 이토록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 빠지도록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왜 내버려 두시느냐, 거기까지 질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선택해요. 우리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리가 결정합니다.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지,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 삶, 내 자녀의 삶이 하나님 은혜인지 아니면 내 재물 덕분인지, 내가 잘 교육시켜서인지, 그건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기복 신앙일지라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니까 우리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 후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생각해야 해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마냥 아기처럼 엄마 아빠 나 이거 하는데 돈 줘. 어떤 부모가 좋아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까? 선택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너의 선택이 나 아버지의 뜻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네 뜻대로, 네 좋은 대로. 어린아이가 맨날 몸에도 좋지 않은데 뭐 먹어요? 깎아사줘 사탕을 입에 물고 살아요.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사탕을 물고 살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빼앗버리잖아요. 그 사탕을 뺏어버립니다. 야, 이놈아, 몸에 좋은 채소를 먹어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내가 선택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집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산 결과가 참담합니다. 내가 한 선택, 내 뜻대로 산 결과 내가 땅끝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때도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땅끝 벼랑에 선 우리에게 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와 달라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10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붙잡고 성숙한 자녀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